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의 중심이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들 가운데,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그들이 이뤄가야 할 실제적인 적용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전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 향하여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라는 이제 이 얘기를 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의 과거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입니다. 그러니 이제 전에였던 과거의 그 어둠의 삶은 내버려 두고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그들의 행위 가운데 동참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답게 빛의 자녀들로서의 그 격을 맞춰 살아가십시오. 그들이 계속 빛으로 살아갈 것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그 적용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이 단어만, 이 문장 한 문장만 본다면 우리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아껴라. 시간 아껴야 한다. 세월을 아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이제 말씀 좀 듣곤 합니다. 듣곤 합니까? 여러분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 대충 살지 마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니면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하죠. 여러분 현재는 영어로 프레젠트입니다. 무엇이죠? 선물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대충 이렇게 막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더 악착같이. 그러면서 몇몇 조금 성도들을 좀 꼬드기고 싶어 하시는 목회자들은, 선교자들은 이제 이어서 이제 섬김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이렇게 열심히 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 섬기는 게 말이 됩니까? 열심히 섬겨야죠. 왜냐?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 교회 안가 밖에 섬기는 삶, 우리 각 직분을 맡아서 하나로 더 수고하면서 우리가 우리까지 주신 선물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셔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곤 하죠. 뭐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것이 있죠.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이슈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와 그들의 다양한 향락거리들로부터 시작된 문란의 그 문화 가운데 거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시키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 이슈들이 담겨있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에베소서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왜? 좋은 날들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하루를.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시간이니까 아까우니까 대충 적당히 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살아야 하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본문 16절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아끼다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인 엑사고라조는 그 뜻이 단순히 아끼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것을 깨작깨작 먹거나 조금씩 아껴놓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엑사고라조의 의미는 구속하다, 구하다, 자유케 하다, 그리고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걸 세월을 구하십시오.
세월을 자유케 하십시오. 세월을 구원하십시오.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악함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 삶의 시간, 자신들의 세월이 악함 가운데 거함으로 그들의 인생이 악함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별의 자녀가 되어서 그 세월을 구원함 받는 삶의 시간을 악함의 시대 속에서 악함 가운데 물들게 내버려둔 삶이 아닌, 그리하여 그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해버리는 것이 아닌 구원받은 자들로서 영원한 그 생명의 시간들 가운데 거할 것을,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구원받은 자들로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 아까우니까 열심히 사십시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 삶을 그 악함 가운데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그 세월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악함의 때에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시간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을, 우리의 세월을 그 악함의 때에 내버려 둔다면 그제서야 우리의 삶은 허비해버릴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한 길 가운데 걷다가 두 갈래 길로 나뉘어집니다. 그 두 갈래 길 가운데 정답으로 향하는 길, 오답으로 향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오답을 향하러 가는 길 발걸음을 딛는 순간 이 시간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이 시간 헛된 시간 되는 것입니다. 정답으로 가는 길 가운데 발을 내딛는 순간 그것을, 그 정답을 향해 도착하는 길까지 느리든 빠르든 그 길은 헛되지 않은 시간이죠. 유익한 시간이죠. 늦고 빠르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정답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오답을 향하는 길, 들어서는 그 순간, 발을 디디는 그 순간부터 허비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의 시간을 이 오답 가운데, 이 악함의 때 가운데 한 발자국도 디디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자녀로서 이루어가야 할 그 실질적인 요소들, 우리 어제 함께 나눴었죠. 선한 말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오늘날 우리가 펼쳐가는 삶의 시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악함의 때의 때 가운데 발을 디뎌서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월을 구원받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로서 이뤄가야 할 것들을 이뤄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권면드립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 선택해야 할 것들을 선택해 가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가운데 물들어서 본문 15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것, 곧 세월을 허비하는 인생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본문 17절,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주의 뜻을 분별함으로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고 심어져 그 뜻을 펼쳐가는 삶,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선택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곧 세월을 아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에베소는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베소는 여러 나라 사람들을 통해 들어온 우상 숭배와 함께 그들의 향락거리들이, 문란한 문화들이 함께 들어와 있었죠.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인간의 향락거리에 빠지지 않는 요소가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술입니다. 술.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술이 빠진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오래된 순간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들이 술이었죠. 과거나 현재나 술은 향락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들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술 취함으로 방탕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술 취함으로 방탕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가득 채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방탕, 헬라어로 아소티아, 그 뜻은 무절제, 방탕, 낭비, 거칠고 무질서한 생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소티아. 무슨 말입니까? 술 취함은 곧 무절제, 무질서한 생활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먼저 나눴던 자녀된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죠.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과는 반대가 되어 무질서하게, 방탕하게, 낭비하며 절제하지 못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시작이 바로 술 취함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금주에 대한 것은 마치 법처럼 여겨지고 있죠. 술 마시면은 너 인생 잘못 산 거다. 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과거 선교사들이 조선당에 들어오고 이제 술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를 금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금주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시행해 갔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술 마시면 죄를 짓는 것처럼 여기게 된 것이죠. 물론 이에 대해서 다양한 반박들이 있긴 합니다. 예수님이 시대도 술 마시는 건 아닙니까? 물론 그때에 대한 좀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서는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보다 포도주를 마시는 건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지역의 특성상 물에 석회질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필터링을 해서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술에 대한 찬반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중요한 건 술을 먹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함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시대에서 몇몇 사람들은 말합니다. 취하려고 술 마신다고. 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술을 마시는 목적이 취함이랍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술 취함으로 인해서 사고치고 책임져야 할 거는 본인 자신 스스로인데 왜 저렇게까지 마시는지, 절제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제 상식으로는, 제가 갖고 있는 이해로는 이렇게 술을 취하기 위해서 마신다라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내 인생 어떻게도 상관없다, 이렇게밖에 들리지가 않거든요. 술 취함으로 인해서 사고 안 치면 다행이지만 술 취함으로 대부분 사고 칩니다. 사고를 칠 줄 알아서 맞았으면 안 됐죠. 근데 알면서도 마신다는 것은 나 사고 쳐 상관없다, 혹은 자신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런데 아마 후자는 좀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술을 마시는 순간 우리 이성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마비가 되고 기억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물론 한편 다르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에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직장이나 자신이 처한 환경 가운데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나누게 되는 그 술자리에 대해서는 더욱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제가 전에 담당하던 이제 청년 부서에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금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술 마시면 잘못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럴 가운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십시오. 다만 술 취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의사들이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한 잔도 독이랍니다. 몸에 안 좋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의 몸 가운데 그거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술을 한 잔이라도 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을 부어 마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는 이 술을 마시는 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권에 얘기하는 중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술을 마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곧 술 취함으로 가는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술 취함에 들어섰다는 것은 곧 방탕함, 절제하지 못하고 다양한 죄에 열려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길에 대한 비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순간 그 술 취함에 대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걷다면 그 끝은 절제하지 못한 방탕함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걸어가다 방탕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미 술을 마신 순간 그 길은 방탕으로 가는 길로 확정인 것입니다. 잠언 속에서도 그 술 취함으로 인해 맞이하게 되는 결과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술 마시다가 네가 법을 잊어버리니까 두렵다. 술을 즐겨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이와 달리 무엇으로 자신을 채우라고 합니까? 본문 18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다르게 말해보자면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 삶을 위해서 무슨 삶을 살라고 합니까? 본문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찬송하며, 본문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본문 21절,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에 감사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성령으로 체험받는 그 삶의 시선이, 그 삶이 누구를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로를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 특별히 복종, 대상을 발 아래 두는 것, 서로를 향하여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술 취함으로 절제하지 못한 쾌락의 삶,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성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복종,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성령으로 충만한 자신의 삶을 술이 아닌, 술로 인한 방탕함이 아닌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자들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세월을 악함에 물들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 술 취함으로 가득 채워 그 삶을 방탕함으로 낭비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각자의 세월을 아끼고 구함으로써 악함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가득 채워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방탕함으로 인해 쾌락을 누리며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서로를 복종하며 함께 거룩을 추구해가는 삶인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이 시대 속에서 방탕함 가운데 우리 시간을 물들여 놓는 것이 아닌, 그 시간을 구하여 거룩을 추구하고 찬송과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해 나가는, 술 취함의 문제도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악함의 때 가운데 악함을 따른 선택들이 이뤄가는 것이 아닌 선한 것들을 선택하시며, 우리가 어제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모든 선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의 그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